복음서 설교를 늘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도 물론 다 사랑하고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복음서를 자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를 설교를 항상 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복음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4개나 있는데 왜 하필 마가복음인가? 왜 마가복음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특별히 그 단순한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제 구약의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대선지가 있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 이렇게 소선지가 쭉 나오는데요. 왜 소선지서라고 얘기하고 대선지서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예전에는 대선지자, great prophet 이렇게 아주 큰 선지자 이사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이유가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이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입니다. 제가 왜 마가복음을 선택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분량이 짧습니다. 16장까지. 마태복음을 하게 되면 28장까지니까 이거를 쭉 순서대로 나가도 너무 길 것 같아요. 1년이 지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 마가복음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런 이유를 댄다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진행 속도가 빨라요. 다른 성경들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고 신학적인 의미들을 부여하는 그런 성경인데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기에 이 그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을 통한 새로운 은혜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사실은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1장 1절에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여기 집약되어 있는 것이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떤 사람은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저만 두근두근 하나 보죠. 저도 이렇게 1장 읽을 때 뭐 그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진 않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또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여기에 참 그 깊은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구나. 왜 이 마가가 이 1장 1절을 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토록 깊은 감동과 이 조그마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 감격을 가지고 얘기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는 이 복음의 모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가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이 복음, 그 영광, 복음의 이 감동,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의 서론적인 내용들을 이제 먼저 다루게 되는데요. 이 서론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 3가지 질문, 3가지 중심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꾸려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썼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누가 썼는가? 당연히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마가가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 그런데 이 당연한 그 마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고 이 성경의 모든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특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개성들을 반영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에도 이 마가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이 마가만이 갖고 있는 그 개성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마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을 딱 펴시면 어디서부터 나오죠?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누가가 어떤 출신입니까? 의사예요. 의사. 사실적인 정확한 그런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런 글을 기록했는가, 그 이유와 그 글의 어떤 전개 방식과 이런 논리적인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 누가의 필치가 사실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 가장 그 독특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구분되는 이 공간복음과 구분되는 이 요한복음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헬라 철학의 가장 일명제가 뭐냐면 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본질을 탐구하는 건데 바로 이 본질,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시작과 만물의 그 근원이 담겨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마태복음과 달리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필요합니다. 종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습니까? 종으로 오셔서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같은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런 해설들을 각자의 어떤 그런 해석자의 몫으로 남겨놓고 그냥 쭉쭉쭉 빠른 필치로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활동하시고 갈릴리를 다니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빠른 필치로 그려내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이 저술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가의 특징들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 좋게 느껴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면서 이 복음의 감격과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그 바울의 그 선교 팀의 이 동역자는 바울과 바나바였죠.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일행으로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작년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 성경 퀴즈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배경들이 나오는데 이 1차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마가가 굉장히 이런 유약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선교여행을 따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이제 집에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집으로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고 돌아간 사람이 바로 유약한 청년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걸 갈라져 가지고 그 어려움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는 그런 사건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마가는 굉장히 유약하고 좀 연약한, 결심이 굳지 못한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인상적인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본문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14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이제 그 앞에 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는데 거기 기록에 보면은 한 청년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 한 청년이 배 혼잎을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딱 잡으니까 그때에 그 혼잎을 벗어두고 그냥 도망간 그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 청년이라고 되는데 이 무명의 청년이 누구일까? 근데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 청년이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다, 마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고는 기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가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젊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지만은 두 번이나 결정적인 장면에서 비겁하게 너무나 약해 보이는 실수를 한 그런 청년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이 마가가 변했습니다. 예전의 마가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회개를 했고 돌이켰고 더 굳세어졌고, 정말 이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런 아주 그런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마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가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뭐냐면, 우리도 지금은 연약할 수 있고 지금은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거 안 돼,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인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시 실수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월의 그런 흔적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썼느냐, 이 마가복음의 이 대상자의 질문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1차 독자는 있습니다. 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그 1차 독자는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그냥 내가 써야지라고 쓴 게 아니라 굉장히 뚜렷한 동기가 있어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가복음이 AD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에 55년부터 6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AD 55년부터 68년 사이는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가장 황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영토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지중해가 자기 나라의 호수가 돼버리잖아요. 바다가 아니라. 그만큼 영토가 확 넓혀지면서 많은 그 황제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속국들을 정복하는 이 로마가 가장 왕성했던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역사로 잘 아는 가장 악명 높은 황제가 누구입니까? 네로 황제이죠. 그거는 세계사적으로 다 알려있는 네로 황제이죠. 바로 그 네로가 활동을 했던, 그 네로가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때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로마의 세계사의 기록에 보면은 AD 64년도에 큰 화재가 납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나는데 규모가 로마의 그 도심 얼반 에어리어의 3분의 2가 망가질 정도의 큰 불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카고에 가보니까 시카고에도 이렇게 옛날에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재 때 살아남은 그 건물을 갖다 기념하는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때 기록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일주일 동안 이 시카고가 불바다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인구의 10만 명이 그 집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화재가 있습니까? 19세기의 미국 역사의 가장 큰 화재가 그 시카고 대화재였다는 거예요. 작년에 목사님들 그 모임 때문에 제가 미시간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미시간 위쪽에 올라가니까 그 바닷가가 아니죠. 그 호수죠. 호수가에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래 언덕, 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의 설명에 의하면 그때 이제 시카고가 대화재가 났을 때 이제 모든 게 전소가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그 재건을 하는 바람에 이 나무가 자꾸 깎이는 바람에 이게 이제 점점 모래 언덕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큰 화재가 났을 때 여러분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누군가의 책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짊어져야 되는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네로가 이 로마의 화재의 책임을 누구로 지목했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처형을 하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갔고 그런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때이다라는 것이죠. 이때이다. 바로 이 마가복음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쓰여졌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죽을 각오를 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두려움과 그 망설임과 그 절박한 그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절대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로 쓴 것이 뭐다?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이유가 봐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받지 않았느냐. 그분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로마의 그런 핍박 앞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 주님은 절대 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마가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현대인의 성도들의 모습과 또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 로마 시대 때 그런 네로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하지 않느냐? 참 다행이다. 그런 극심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러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신앙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시대는 너무나 편해서 신앙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어려움 속에서도 더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너무나 편안한 생활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겨우 신앙을 생활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오히려 이와 같은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삶 속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헌신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대상으로 했던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으로 했던 그런 그 동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가 전한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는 이렇게 깊은 열망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장 1절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1장 1절의 이 선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기에 어떤 향기가 나냐면 베드로의 향기가 나요. 뭐냐면은 이 마가에게 가장 신앙적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모든 영향력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했죠. 더러는 선지자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무도 대답을 안 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의 형식과 똑같은 이 형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과 똑같이 일치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너무나 많은 용어를 쓰죠. 근데 여러분 그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에서는 그 조슈아 있죠? 여호수아. 그것의 그 헬라식 표현이 바로 예수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이름이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너무나 흔한 일, 우리나라 철수나 뭐 민이나 영희처럼 너무나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언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 이름을 따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예요. 나사렛 지역 출신 예수. 또 혈통을 따서 구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 또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 사도 시대를 통해서 그런 표현들이 다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계속해서 전승으로 남아서 계속 우리까지 연결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의 용어에는 이 메시아죠.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세 사람의 직임이 있죠. 하나는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이름이 아니라 이 명칭, 직임이에요. 직임. 그런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 세상에
모든 죄와 분열과 이 다툼과 미움을 다 종식시키고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완성시킬 구원자, 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구원론적 의미를 담고 선포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유명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그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잘된 것도 기쁜 소식이죠. 또 아픈 사람이 낫는 것도 기쁜 소식이죠. 많은 기쁜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그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식이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이 가장 기쁜,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그 예언과 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자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가 준비하고 있는데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세례 요한의 선포의 사역입니다. 1장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소리다.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여기 외치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간절한 심령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었기에 그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정말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는 너의 삶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묵은 옛날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그런 것들 버리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그 길을 여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게 기쁜 소식인가를 모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생각이죠.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슨 이런 게 도움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뭐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지금 추석이죠. 추석에 그런 꼭 설문조사가 있잖아요. 추석에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석에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제 추석 아니니까 전혀 모르네요. 제일 받고 싶은 선물 중에 1위가 상품권이에요, 상품권. 그 어떤 분은 또 뭐 캐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한우 선물 세트예요, 한우 선물 세트.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물 받으면.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뭘까? 그럼 그거였어요. 근데 받고 싶지 않은 선물, 그러니까 1위가 보니까 양말과 손수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양말과 손수건. 또 어떤 사람은 뭐 책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책.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걸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양말을 주고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뭐 이렇게 책을 준다고 한다면 이 선물이니까 받긴 받은데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 돈의 문제라든가 지금 당장 지금 건강의 문제라든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정말 내가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런 일들의 어떤 변화가 나오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면은 그게 기쁜 소식인데 뭐 예수 믿는다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게 그렇게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장 내가 필요한 문제만 해결해 줘야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사고방식이 절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런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복음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어떤 대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주시는 전인격적인 회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메마른 인생, 목마른 인생 속에 복음을 통한 회복과 소망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가장 낙심한 인생 속에서도 새로운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이 가장 기쁜 소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1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두 가지 도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1장 1절에 선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영광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던 것이 이 복음의 영광이 아닌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영광에 막 사로잡힌 그런 그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감동이 우리에게 너무나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영광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무엇이 남냐면 형식만 남게 됩니다. 차가운 형식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 그 감격과 그 영광과 그 열정과 그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영광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 내용만 나 뭔지 다 알아. 뭐 이런 내용 예수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씀했는지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 다 아는 것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삶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잘못되었든지 내가 잘못되었든지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아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저 사람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로마에서 그런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런 심령이 된다고 한다면 인생의 작은 고난과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충만한 영광을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심령이 복음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복음의 영광과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도전은 이 복음은 항상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냥 선포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볼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 이런 것이 될 수 없어요.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거기에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어렵다, 복음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알려주는 그 내용은 너무나 쉬워요. 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서,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대면하는 것이 싫어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든가 받아들이든가.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외친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 복음과 함께 시작하면서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셨는데 바로 그 반응이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두 가지 반응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지금 시작되었는데 그 복음의 선포 앞에서 첫 번째로는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단순한 참회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제는 묵은 옛날의 삶을 다 내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죠. 삶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떤 그런 락스타 커트 코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어록을 많이 남겼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자살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남긴 것이 있어요. 내가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는지. 그런데 그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안에서만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했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갈릴리 지방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저벅저벅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거기에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항복과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선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너의 죄악된 생활을 다 때려치라라는 거예요. 다 정리하라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깨끗하게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토를 달거나 미적대는 그런 태도를 다 버리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요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마가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마가는 빙빙 돌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뜸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도전을 두고 복음의 은혜를 지금 삶을 통해서 살아내라고 하는 단순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여선교회,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심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회복과 은혜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복음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가를 통하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적 나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새로운 감동과 감격을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내 심령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모든 새로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